파리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 올림픽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전만큼은 그렇게 올림픽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한 경기를 함께 보면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국민의식이 예전보다 많이 그래도 높아져서 꼭 메달을 따야 된다. 금메달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기를,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훈련하고 노력한 만큼 그들에게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경기,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부담 없이 그냥 내가 경험 삼아 한번 출전해 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올림픽 무대를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훈련해온 그 선수들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그들을 응원하면서 지금 좀 힘들더라도 더 이상 뛰지 못할 것처럼 막 숨이 가빠오더라도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서 조금만 더 힘내주기를 바라는 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야 지난 4년 동안 이 올림픽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도 후회가 남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자기 스스로도 더 버티고 싶고 힘을 더 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한 선수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그냥 여기서 딱 경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친 선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남자 수영 결승전에 진출했던 동메달을 딴 우리 김우민 선수가 경기가 끝난 후에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사지가 불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지난 4년 동안 이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을 텐데도 막상 경기에 출전을 하니까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한계를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만 이런 삶의 한계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그리고 일평생 가족 뒷바라지에 가사일을 하고 있는 가정주부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육아로 날마다 씨름하고 있는 엄마들, 그리고 오늘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에 지쳐서 탈진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흔히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아웃이란 어떤 일을 하다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결국 모든 열정과 성취감을 다 잃어버리는 증상, 정신적 탈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의욕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로 어떨 때 그런 탈진 증상이 일어나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허무함을 느끼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지친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돼서 도대체 이 일이 언제 끝나는 것인가 싶을 때 또 우리는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성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집안일이 해도 끝이 없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해요. 아침 준비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집안 청소하고 어제 해놨던 빨래 개서 또 정리하고 그걸로 끝나요? 또 빨래를 또 해야 돼요. 또 널어야 돼요. 이것저것 좀 정리하고 잠깐 일 보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저녁 준비를 또 해야 돼요. 게다가 집에 어린 아이들까지 있으면 정리를 해도 치워도 끝이 없어요. 직장을 다니는데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만 계속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다 보면 마음에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지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생기죠. 원하는 만큼 어떤 변화나 결과들이 나타난다면 그나마 신이 나서 돈이라도 많이 벌면 신이 나서 막 그렇게 일을 하겠지만 돈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잘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슬슬 지치고 열정이 사라지고 흥미도 떨어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감이 생기게 되죠. 다 그만두고 싶고 나의 일상을 뭔가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번아웃, 탈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에는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 선지자들 가운데 유난히도 능력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자신을 위해 통에 남아있는 그 밀가루 통에 남아있는 그 가루를 탈탈 털어서 떡을 만들어 주었던 그 사르와 과부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정을 축복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가루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의 가루가 계속 써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엄청난 기적, 기름병에 그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기적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여가지고 누가 이겨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게 되죠.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했던 장본인도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엘리야 선지자야말로 정말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적과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에게 뜻밖의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로뎀나무는 우리 이 교회 정원에 있는 감나무처럼 막 잎이 울창하고 높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을 만큼 그렇게 높지도 않은, 기어서 들어가야 그 그늘 아래 피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은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이제 좀 데리고 가세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을 호령하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작은 나무 밑에 기어 들어가서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나 너무 지쳤다고, 힘들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그 이전까지 있었던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그런 무기력한 상태, 너무나 보잘것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번아웃, 완전히 탈진한 상태, 삶의 의욕이 완전히 사라진 그 무기력한 상태에 그가 지금 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이러한 영적인 번아웃, 탈진 증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제발 내 생명 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탄식이고 절규입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면, 얼마나 지쳤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엘리야가 탄식하며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냐?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엘리야가 남쪽에 있는 그 유다, 그리고 그 유다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광야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온 것도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망쳤대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 남쪽의 브엘세바 그 끝까지 엘리야는 도망친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번아웃 증상, 그 증상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자기가 생활하고 있던, 자기가 처해 있던 그 현실에서 도망쳐서 삶의 의욕마저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 이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람도,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쓰임받던 바로 그러한 사람조차도 영적으로 탈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는 그 과정에서 탈진하고 무기력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냐? 나를 좀 죽여달래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하느님도 쉬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모세의 번아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상한 모세는 주님께 대든다.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못살게 구십니까? 모세는 자신의 방식으로 주님께 불평을 토로한다. 모세는 다스리기 힘든 하나님 백성 때문에 고통받았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었고 버거운 책임에 대한 불만도 극에 달았다. 난 이 백성을 혼자 짊어질 수가 없어. 내겐 너무 버거워. 무거운 짐과 막중한 책임감에 지친 모세는 의기소침해졌다. 그는 희망을 잃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포기한다. 여러분, 모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 역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지속적으로 삶의 무기력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좌절감을 토로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무기력과 탈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은 순간,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원인은 아주 다양하죠. 육체적 피로감에서 오는 탈진도 있고, 스트레스와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탈진하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영적인 피로감에서 오는 탈진도 있습니다.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탈진했고,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방법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이 번아웃 탈진과 관련해서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에서 여러 강의들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극심한 육체적 피로, 몸이 지쳐서 피로가 오고 탈진할 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어요? 몸이 너무 지쳐서 탈진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어요? 복날에 여러분 뭐 드셨어요? 보양식 먹었죠, 그죠? 보양식 먹고 좀 잘 쉬면 피로가 풀리고 회복이 됩니다. 극심한 육체적 피로는 좋은 음식 먹고 쉬면 해결이 돼요.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중한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탈진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잠시 떠나, 일상을 떠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또는 사람들과 잡담을 하면서 잠깐 그 여가 시간을 가지면 그러면 기분 전환이 되고 다시 삶의 의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피로감에서 오는 탈진이에요. 영적으로 지쳤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어. 너무 지쳐서 기도도 안 돼. 봉사하기도 싫어. 그러니 나는 당분간 교회를 좀 안 나가야겠어.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내가 지쳤다, 요즘 신앙생활에 대한 의욕이 없다, 열정이 식었다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그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따라 부르라고. 극동방송도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도 틀고 계속 설교 찾아 들으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으라고 막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작정기도 해봐라, 금식기도 해봐라, 기도원에 가봐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탈진이겠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탈진인 것이죠. 나는 링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무조건 일으켜 세워 다시 싸우게 하는 것만이 응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누워 있겠는가. 더 이상 싸울 힘도 의사도 없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어나라, 힘내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잘하고 있는 사람을 응원할 때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인생이란 링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응원할 때는 세심한 마음씀이 필요하다. 누워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조용히 위로해 주어야 한다. 작가이면서 구호활동가로 알려진 한비아 씨가 쓴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 책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말이 저에게 공감이 되었는지 몰라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탈진해 있는 사람,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냐고, 와 답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너무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고 감사한 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탈진 상태에 있는 우리를 쉽게 정죄하시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너희 녀석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치시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일어나서 너에게 준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처럼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천사가 가져다 준 것을 먹고 마신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이제 다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내서 다시 막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죠.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힘들다고 해서 기껏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셨는데 엘리야가 다시 누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너 이 녀석 정신 차리라고, 내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거리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호통치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또다시 찾아와요. 엘리야를 또다시 어루만져 줍니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또 전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일어설 힘조차 없이 완전히 무기력해졌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한다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손을 놓고 아우 나도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러고 있냐고,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다시 달리라고 다그치시고 꾸중하시고 채찍질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내가 너의 그 고생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할 사람도 보내주세요. 오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고생이 많다고, 수고하고 있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 여러분들 옆에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필요하다면 그 위로의 사람을 통해, 돕는 자들을 통해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쉽게 일어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더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설 힘이 생길 때까지 그저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비록 남유다 저 끝에 있는 부엘세바 그 광야까지 도망을 치기는 했지만 그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어찌되었든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힘듦, 나의 지침, 나의 탈진된 이 모든 것을
그래도 하나님께 말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기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저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뿐이라고 그렇게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어서기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힘을 빼시는 분이지, 너의 힘으로 한번 다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작정 기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내가 성경 통독해서 더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이 슬럼프를 이겨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겨냈다고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해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못하는지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일어서라고 우리를 재촉하시고 다그치시고 지쳐있는 우리를 훈계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 모두도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지치는 때가 와요. 목회자도 지치는 때가 옵니다. 탈진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번아웃이 돼서 기도를 하려고 오기는 왔는데 기도가 막히는 때가 있어요. 열정도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때를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너의 힘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내 안에만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그리고 이 지치기 쉬운 여름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치지 않고 언제나 힘차게 활력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무기력에 빠져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도저히 안 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며 어떤 사람들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다시 일어서라고 응원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쳐있는 우리를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열심히 달리느라 지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